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최근에 그 가요들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행했었던 곡들을 지금 세대의 가수들이 새롭게 리메이크하거나 재해석해서 부르는 이른바 커버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리메이크송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노래들이 되게 좀 많이 다시금 불러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사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비슷한 나이에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전사님이 학생 때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전사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거나 어디 막 드라이브 같은 걸 할 때에는 가끔씩 틀어서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 아이돌 에스파가 그 시대유감이라고 하는 노래를 정확한 표현이 맞죠? 리메이크 혹은 커버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리메이크 하여서 부른 곡이 좀 약간 화제가 되기도 했는가 하면, 요즘 그 엊그저께 끝난 싱어게인 시즌 3에서도 가수들이 그 이제 나와 있는 그 무명의 가수들이 그 오디션 통해서 과거에 불렀었던 유행했었던 곡들을 재해석해서 부르는 그 곡의 감성들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것만 보아도 예전에 우리가 지금 듣는 곡들도 너무나 좋지만, 예전에 예전에 우리 부모의 세대나 혹은 그 이상의 세대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노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래들이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그 노래의 글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곡들이 요즘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그 케이블 방송을 보다가 비긴 어게인 재방송을 보다가요, 출연진들이 그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던 그 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이 노래는 200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지난주에 제가 브루스 올마이티를 2007년도 얘기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뭐라 했는데, 2001년도는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전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가 2001년도니까 아무튼 꽤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 잘 마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1차선 도로를 걷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2차선 혹은 4차선의 길을 걸으면서 싱싱 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16차선의 그 넓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운데에 마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을 견뎌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길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까? 그 길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거나 혹은 때로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 내가 걸어오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걸었던 사람들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앞을 보면서 가고 있지만, 내 시야는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옆을 둘러보거나 책을 보거나 혹은 다른 내 앞서간 부모의 세대에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책이든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는 얘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개척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책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전사님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 길이 맞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자꾸 묻고 싶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 이전에 부모의 세대든 혹은 다른 책들을 통해서든 가고 있는지를 옆을 쳐다보나 뒤를 쳐다봐서 가고 있는 일을 개척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비전,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불필요한 혹은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도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우리가 같이 시작 전에 말씀 보기 전에 같이 나눴던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과 굉장히 공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전상에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개역개정이 아니라고 세번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땅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사님 볼까요? 지난주에 노아 이야기할 때 기억나는 친구들 아마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경험했다 못했다? 비라는 것에 대해서 비라는 존재가 있었다 없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사님,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날 때 어느 땅으로 갈지를 몰랐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이사를 몇 번 정도 혹시 경험하셨어요? 이사. 아, 진짜? 우리 은우는 이사를 6번 경험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처럼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사 한 3번 정도 갔다. 내 기억에. 4번. 그러면 2번.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도 지금까지 쭉쭉 거기에 살고 있다. 우리 성준이는 어때? 이사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번 정도? 그래요, 맞아요. 최근에 전사님이 이번 돌아오는 여름쯤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기도 하고, 더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 아파트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빠 돈 없는데? 그래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아파트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파트는 놀이터가 있어. 놀이터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근데 아빠 돈 없는데? 아니, 일단 가긴 가야 된대. 그래서 이게 또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도 모르게 아파트를 검색해 봤어요. 못 갈 수는 없어요. 못 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고민이 좀 되는 정도? 여튼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사를 갈 집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땡 하고 가니까 이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사 가는 준비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이사를 가려면 맨 먼저 뭘 정해야 될까? 매물? 비슷해. 진짜 내가 말하는 답이 한 80%야. 근데 거의 정답일 수도 있어. 내가 이사 갈 매물, 집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사 갈 집도 구해놓지 않고 이사 가겠다고 말을 하면 그거 이사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를 갈 집을 찾아볼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상권은 어떠한지, 학구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사 갈 집의 어느 지역을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아마 우리 이사를 자주 다녀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사 갈 지역을 정했고 이사 갈 집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집을 둘러봐야죠. 그렇지. 우리 시연이는 이사 가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알까? 이사 가고자 하는 그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언제 지어졌는지, 하자나 누수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죠. 그쵸? 왜냐하면 하자나 누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가야지. 그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매물도 있고, 집도 있고, 집의 구조도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그렇지. 계약도 해야 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짐 싸야 돼요. 시원이 대단한데? 짐을 싸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집도 구해줬고 집에 하자가 없어. 그럼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이사 갈 집을 정했고 오케이. 이제 난 이사만 가면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짐을 싸야 돼요. 여러분 짐을 싸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짐을 싸는 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내가 이사 갈 집에 이제는 낡아서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 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사가는 평수가 크든 좁든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면 버려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잘 가지고 놀았었던 것, 내가 애착했었던 것,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잘 정리정돈해서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중에 이사를 간 집에서 이거 어디 있었지? 이거 어디 있었지? 주방에 들어가야 될 물품이 뭐 옷장에 들어가야 될 물품이 섞여 있는다라든지 책을 따로 쌓아놓은 곳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 업체가 이삿짐을 들고 나를 때 파손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분명히 내가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불필요한 2, 3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정리정돈도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기 직전에 요즘은 이거 해요. 업체를 선정해야 돼.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달차 이렇게 두 세대 이사차 오셔서 인부분들이랑 같이 짐을 1톤 차나 뭐 3톤 차에 일일이 다 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사업체가 내가 짐만 쌓아놓으면 혹은 짐을 쌓아놓지 않고 구분만 잘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한 2년 주기로 한 최근에 계속 이사를 해봐서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돈은 많이 깨지지만 어찌됐든 요즘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어요. 이사 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이 업체는 리뷰가 어떤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애프터는 어느 정도 확실한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이사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죠.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러한 일련들의 과정들을 꼼꼼하게 잘 진행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 집에 대해 있어서 몇 년을 살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살면 1년, 2년 살 수도 있지만 길게 살면 5년, 6년 혹은 내가 내 집이면 10년 이상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2년을 내가 살 집인데 꼼꼼하게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될 게 있는지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라고 쳐다보는 친구 누구지? 전생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쳐다보는 친구들 뭐지? 자,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취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취를 생각할 때 20만 원이래, 월세가. 오, 완전 좋아 하고 들어갔는데 반 지하에다가 화장실이 뻥 뚫려 있고 여러분 바퀴벌레 이렇게 툭툭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1년도 채 못해서 나 여기 네 집 나가고 싶어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 주인과 계약했었던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의 살 집을 구할 때에는 이만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오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수 있지? 할 수 있지? 같이 갈 거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오늘의 설교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앞장인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큰 소리로 읽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시작!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5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같이 가자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이 11장 31절과 32절, 특히 32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시점으로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당시의 문화는요, 그 사회는 우리가 시족 문화라고 해요. 시족 사회라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심적인 삶이에요. 같은 핏줄을 지닌 사람들끼리 살았어요. 그러니 거기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 행사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누가 될까요? 누가 돼요? 아들이에요? 막내예요? 누구라고? 은우가 말했던 아빠예요. 아빠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데라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아버지. 여러분, 혹시나 만일에 여러분이 자녀된 우리가 어느 한순간 부모를 잃는다고 하면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잘 못 먹을 것? 내가 잘 못 챙겨 받을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막연함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하루는 제가 몸이 좀 근육통이 와서 몸살 기운이 와서 뭐 누워 있었어. 근데 아들이 전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놀다가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아빠가 너무 아파서 하온이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아빠. 아빠 없으면 우리 집에 돈은 누가 벌어? 그래서 아니, 아빠가 없어서 걱정되는 게 돈 때문이야? 라고 이제 순간 나도 모르게 또 기분이 나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아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래도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고 자신이 좋은 곳을 데려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빠가 일하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랑 한 번은 어린이집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마치고 아들이랑 같이 집에 오는 게 공원을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통화하는 그 이야기를 거의 100%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통화하더라고요. 아들,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빠가 직장 생활,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직장 회사 내가 10년 이상 생활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아빠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어쩌면 사회초년생일 수도 있고 이직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나름 전문가였던 아빠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고 아빠가 조언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저에게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한 3년 전,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우사님도 살면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이제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없어서 그런데 아이랑 그렇게 길을 가다가 아빠랑 아들이랑 통화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감동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도 참 우리 아빠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사님의 아빠는 202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라면 좋은 일은 그해 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의 고향은 전라도 여수예요. 근데 2000년도에 무슨 일이 한참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다 보니까 아들은 신생하고 아빠는 아픈데 아들을 아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한이 제게 남아 있었나 봐요. 영상통화는 하고 사진으로 보여는 주지만 정작 손주를 너무나 예뻐할 우리 아버지의 그 흐뭇한 표정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되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진짜 많이 슬퍼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이다 보니까 조은사님도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아버지의 무게를 이제 조금 알게 될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내 곁에 없고 나니까 참 많이 슬펐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더 많은 것을 이제 묻고 싶어졌고 배우고 싶어졌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때 제 인간적인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빠로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큰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슬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는다라는 그 마음의 슬픔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유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의 유일한 아버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슬프지? 너 많이 힘들지? 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내가 너의 아빠가 대신 되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마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와 닿으신가요? 무슨 소리 하라고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 없죠? 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시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과 애초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데라는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정착하게 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자, 이 사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풍요로웠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했던 땅도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종착지에 그 종점에 내가 오늘 사람을 의지해서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 핸드폰을 딱 켜고 구글을 켜고 네이버를 딱 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누르면 너무나 상세하게도 다 알려주죠. 몇 미터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거기에서 어느 간판을 향해서 왼쪽으로 꺾어라, 뭐 거기에 지하로 내려가라, 2층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목적지를 단순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글 맵 같은 거 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혹은 여러분 혹시 종이 지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이 지도 본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지도 한 장짜리로 된 지도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서울에서 뭐 강원도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갔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몇 번 국도를 타라, 어느 몇 킬로미터를 가다가 좌회전해라, 이런 걸 알려주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길쯤 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는 정말 대충대충 만들어진 지도를 봤었단 말이죠. 무엇보다 지금의 지도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강릉으로 간다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강릉으로 가는 길에 휴게소가 총 몇 군데가 있고 휴게소는 몇 킬로미터씩 몇 군데가 있고 거기엔 주유료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도 하나만 펼쳐서 가다가 가기 전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중간에 어느 도시에 들어가야 되나? 라고 하는 안전부절의 마음으로 갔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사람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종착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살았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마치 종이지도 한 장 펼쳐놓고 나침판 하나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저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큰 대충 이쯤 가면 좌회전, 이쯤 가면 우회전이라고 하는 그 종이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쯤 가면 주유소가 있고 어디쯤 가면 졸음 쉼터가 있고 어디쯤에 가면 어느 휴게소에 어떤 게 맛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갔다가 밍밍한 오뎅탕을 먹게 될 수도 있고 이상한 맛의 김밥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걸음걸음마다 자, 이쯤 되면 쉬어야 돼. 이쯤 되면 너 여기서 먹어야 돼. 이쯤 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차에 기름을 넣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시게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꼭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야, 너 민호야, 너의 꿈이 의사라고? 니성적으로? 아니야, 그 니성적으로 의사 될 수 없어. 너는 그 중소기업 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데라가 처음에 가족과 잘 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그것을 비유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가 의사 가고 싶다고? 공부해야 되겠네? 너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나의 성경을 읽어봐. 나를 의지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의사로서 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의 비전들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게. 물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너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가 꿈꾸는 그것,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가자. 힘들면 나에게 말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책임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이 말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데라가 처음부터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이 너와 내 자손들이 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나안 땅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들어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야, 우리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가나안 땅 옆에 이집트가 있어. 그 이집트가 잘 사는데 우리 잠시 그 땅에 들어가 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아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 내가 사는 땅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민족이 사는 땅이 아닌데 그 땅에 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아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가서. 실제로 이집트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집트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궁으로 들여보내는 일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그냥 있지.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왜 굳이 여기 와서 너 왜 이런 고생을 해? 야, 다시 돌아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요, 바로를 꾸짖습니다. 말씀 보면요,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조상, 너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재산들을 내가 줄 테니 너희가 이 돈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시금 조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보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자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하늘의 해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자손
그만큼 번영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을 자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한 면으로 보면 짠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야, 실망이다. 너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아니야. 미안해. 아브라함아. 나 그냥 내가 했었던 약속 취소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의 집에 가게 하여서, 야,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의 철없는 믿음의 부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려 할지라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아니다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서로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마저도 책임을 지시는 그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것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그 일들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같이, 마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옆에서 함께 말씀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세요? 어떠한 진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털어놓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토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형편들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들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지?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들을 했어. 근데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아. 너도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돼. 힘들지? 너 그렇게 선택해도 돼. 괜찮아. 어차피 너의 걸음 가운데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그러한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같이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자 하는 미래의 꿈, 미래의 직업, 가족, 관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볼래요? 앞에 PPT를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서는 이집트 땅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고 얘기하면 4절 말씀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33절에도 부에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미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예배해요. 내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하나님 학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때로는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유일한 자손이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삶에 증명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니까 내 삶이 때로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과 결정들을 할 때에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사님 바라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민호야, 내 아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을 함께 하고 싶어. 너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가정을 꾸리든지 네가 어떠한 대학교를 가고 싶든지, 그래서 네가 30년 뒤 40년 뒤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나도 너무나 기대가 돼. 나도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난 너와 함께 걷고 싶어. 하나님의 이러한 걸음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초청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또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올해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들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걸음걸음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걸음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불렀었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비록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걸음과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없는 길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사막에도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다. 오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래요, 지금은 나는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나의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